새벽으로는 첫째 날입니다. 말씀 듣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꿈새 한가을 첫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찬양을 감당하는 청년부 싱크팀을 각별하게 축복합니다. 또한 인도하시는 강한일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늘의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찬송 온 땅 가득해 매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첫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꿈새 한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새 한가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꿈새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으시며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잊어버리고 허둥대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말씀처럼 이 새벽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반기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막혀진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시대를 끌어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엔 1, 2교구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 듣다 보니까 오늘 설교할 말씀하고 또 찬양이 아주 잘 맞네요. 또 신경을 써서 선곡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1, 2교구 찬양 다시 한번,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린 거고 이번에는 1, 2교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하시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 거 볼 때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못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삐지지 마시고 교회 봉사는 주로 사실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주축으로 해가시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멋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말을 보통은 여성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 같아도, 근데 그런 건 아니지요. 아름답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가장 좋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축복스러운 모든 것을 다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시지요. 하나님 그분은 본질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 찬송아까 1, 2교구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남성분 18분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18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걸어가는 삶을 축복하시고, 연령적으로 20대, 30대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또 제가 이제 한 50 중반 넘다 보니까, 근데 저랑 비슷한 50대 또는 60대 그리고 40대, 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름답다. 70대 또 그 어르신들은 삐지지 마십시오.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으시니까 70대 이렇게 어르신들 뵈면 그냥 어르신들이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40, 50대 또 60대 우리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지휘 반주자까지 하면 73분 우리 귀한 분들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잠깐 인사 나누고 제가 헌금 기도할 텐데, 우리 인사하시면서 큰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자, 큰 복 받으십시오. 네, 우리 꿈새 기간 중에 반드시 기도 응답 받고 크게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 여기에 담긴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담긴 간구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꿈새 기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헌신하며 봉사 늘 하진 못해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꿈새 있을 때마다 3끼 정도를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절약된 돈을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 또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며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도리가 없고 또 고치기가 참 힘든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정성이지만 오병이어를 축복하신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그 예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12광줄이나 남도록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꿈새 한가을 동안 꼭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 꿈새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서너 가지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서 그 기도 제목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마다 기도하시고, 또 식사 기도 때도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꿈새 이제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저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작정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나 자녀나 이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이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참 훌륭한 분이죠. 신학자시기도 하고, 또 저쪽에 도곡동에 있는 강변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신 한국교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회장이신데, 그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거기에서 2주 전에 9월달 모임에서는
이제 9월 교단 총회들을 앞두고 우리 교단은 5월 달에 총회를 합니다. 또 어떤 교단도 또 5월 달에 총회하는 교단도 있고, 근데 더 많은 교단들이 9월 달에 다 총회를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거의 다 총회를 할 거예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그래서 교단 총회가 제일 많이 있는 9월 그 총회를 앞두고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나, 이런 주제로,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걸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각 교단별로 이렇게 한 사람씩 발제를 했는데, 저도 이제 발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큰 틀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3가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열하게 또는 지독한 열정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그 시대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늘 공통적입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개 어느 집단, 어느 단체든지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 본질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교회가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럴 때는 이 기독교 신앙의 순도가, 이 순수함이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순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섭게 집중을 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으면 아마 필립 얀시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아주 훌륭한 저술가지요. 한국에도 필립 얀시의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그 독자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팬들이 많아요. 근데 필립 얀시 그분이 한국에 아마 이번 주간에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임도 갖고 그래요. 근데 필립 얀시 그분이 한국 독자들을 잘 아니까 뭐 한국 교회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인터뷰에서 하셨더군요. 근데 인터뷰에서 하시면서 그분이 한 얘기도 비슷한 거더라고요. 말하자면 가장 본질적인 걸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필립 얀시를 초청해서 이제 모임을 하고 하는데 아마 분당에 있는 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필립 얀시 와서 집회하고 뭐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느냐?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냐? 이런 질문을 신문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전에 우리 교회 집회에도 와서 참 은혜롭게 말씀을 주신 분이지요. 또 한국교회 참 중요한 지도자이십니다. 유 목사님 말씀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는 거냐? 한국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냐니 우린 당연히 지금 예수 믿고 있지. 근데 그 목사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느냐?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근데 이게 차츰차츰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순도가 떨어지다 보면 이제 급기야는 제일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4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거기에서 주최해서 그래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현안 문제를 좀 짚어보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저도 그 모임에서 뭐 공동대표인가 그리고 신학위원장인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참석했고 또 그 현안 문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목사들의 설교 표절이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거기에 이제 실무 팀에서 주제를 잡을 때 이런 의견도 있었대요. 아유, 요즘 한국교회 자꾸 어려운데 그런 주제 꼭 잡아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게 현안 문제로서 심각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분들한테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2시부터 종로가 기독교회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12시까지 같이 거기 실무 멤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오전에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식사 시간은 조금 늦게 한 12시 한 40분쯤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공통적인 마음이 그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근데 마음들이 다 무겁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라는 모임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시대에도 히브리서가 박해 시대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근데 박해 시대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유명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박해 때는 모이면은 표시가 나고 가능한 대로 조금씩 몇 명씩이나 해야지 많이 모이면은 표가 나고 그러다가 다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박해 시대에도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독교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역사적인 출처는 밝혀지지 않지만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어떤 황제가 말이죠. 박해해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번은 질문을 했다 그러죠. 아니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끊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진짜로 명답을 낸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자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입니다. 그 부활한 날이 우리가 모이는 매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만 모이지 못하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의 신앙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 신화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이는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그게 예배고, 그리고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설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지요. 근데 그 설교에서 표절이 이게 한국교회 꽤 많다. 이러면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일반 사회적으로도 뭐 공직자 천거돼서 청문회 할 때마다 뭐 공직자가 그 사람이 뭐 석사학위 공부,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논문 표절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게 사회적인 정직성이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신앙인들의 정직성은 사회적인 것보다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인 중에서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의 정직성은 사회보다는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의 설교 표절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상이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현상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근본적인 데서, 본질적인 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거의 접근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할 때 10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 권찰제도가 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도 뭐 그 전에 당연히 권찰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권찰이 뭐냐면요, 집사님, 요즘 신자들은 권찰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집사님,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기 전에 임명받는 게 권찰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실 테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권찰 직분 받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집사님 되고 이런 분들 당연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권찰이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성실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확인되고 나서야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서리 집사님으로. 한국교회 초기 신앙에서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세례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보통 이제 직분 받는 거 보면 서리 집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이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 평생을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꿈새 기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이 꿈새에 저는 3가지 지금 기도 제목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거기에서 발표한 그 첫 번째 사항이 이번에 제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인데,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뭔지, 또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제가 8번 연속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번 꿈새 기간 중에 제가 깊이 체험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에 바로 이 중심적인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시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우리는 다 간절히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크게 체험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시대예요. 왜냐하면은요, 날이 캄캄해지잖아요. 점점 캄캄해지면 작은 불빛도 굉장히 환하게 비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군에서 저는 사병으로 군 생활했는데, 근데 이렇게 들었던 기억 중에서 뭐 군인들이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밤에 뭐 담배불이 몇 킬로 밖에서도 뭐 보인다든가 그러면서 야간 훈련 받으면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강원도, 저는 뭐 시골에서 몇 년 그렇게 목회하느라고 있었는데, 저는 서울 촌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도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강원도 내려가서 목회하면서 진짜로 밤에 달도 없고 완전히 깜깜하고, 그러면은 손을 진짜 눈앞에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거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고, 그리고 지금 요즘의 한국 교회에서 마음이 순수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팜플렛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충만한 곳,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 2교구 찬양도 참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장막.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그냥 장막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장막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장막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꼭 집을 사게 해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장막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생활했으니까 그 텐트를 말해요. 이동식 집을 말해요. 그런데 장막 중에서 회막이라는 따로 특별한 장막이 있었어요.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만날 회자. 근데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 그거를 특별히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얘기하기 전에 이미 회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를 따로 쳐놓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받을 일이 있을 때 그 회막에 있는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회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는 이렇게 특별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지시해 주셔요. 출애굽기가 40장이거든요. 40장. 장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죠. 말하자면 설계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7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이제 기술자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실제로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또 6장에 나와요. 그러면 7하고 6 더 해보세요. 13장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40개 장 가운데 13장이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치수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되느냐, 그게 재료가 뭐냐, 그게 13장에 걸쳐서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그러면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애굽에서 나온 것, 여기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거는요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도 끝까지는 아니고 21절까지인데 1장부터 15장 21절까지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몽땅 다는 사실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보통 성막 또는 장막, 우리의 집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중에서 내 집을 제일 처음 마련했을 때 그때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한번 그거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사는, 또 집을 마련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집을 사지는 않고 집 사야 그거 별로 소용없다. 재산이 많은데도 뭐 전세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 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집이 참으로 행복한 장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집 처음 마련하고 또는 뭐 결혼 처음 해가지고 뭐 셋집이든 어디든지 간에 처음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사람의 행복은 날이 저물 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진짜
고아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죠. 고아가 된 거죠. 여러분, 보통 명절 때 모일 때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간이 이렇게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여요. 근데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형제간들이 사실은 같이 모이기 힘들어요. 뭐 세상을 떠나시는 연세가 각각 다르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정도가 되면 또 대개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자식들이 있고 또 자기 손주도 생기고 그러면 각 자녀들마다 자기 집안이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바쁘든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명절 때 되면 모이지만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들끼리 이렇게 아무래도 모이게 되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부모님이 계신 곳을 집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영적인 고향이고 집이고 그게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이 저물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을 눕힐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 그 공간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은 바로 영혼의 집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이 두 가지 집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스럽고 그리고 늘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다 성막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도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출애굽기, 그거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기록이에요. 엑소두스라고 하는데, 근데 엑소더스라는 이 영어 단어 또는 원래 라틴어 헬라어에서 사실은 온 건데요. 근데 헬라어 엑소도스, 이 말이 뭐냐면요, 에크라는, 이건 전치사 앞에 붙는 말,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from, 그러니까 뭐뭐에서부터 또는 out of 그런 뜻이에요. 뭐뭐에서부터 나온다, 뭐 탈출한다, 뭐뭐에서부터 이게 에크고, 그 다음에 호도스, 헬라어로 호도스 하면은 길 이런 뜻이에요. 길. 그래서 에크 호도스, 이게 두 말이 붙어가지고 엑소도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출애굽기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길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길이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빠져나와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좋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출애굽기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일생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애굽이 말하자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지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와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육신을 아직까지 입고 걸어가는 이 인생살이는 말하자면 40년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광야 40년 길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연관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는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 15장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장,
그보다 출애굽한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거는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제가 성막이라 그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그 25개 장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5개 장, 출애굽기에서 15개 장은 애굽에서 나온 그 기록인데요. 실제로 이름하고 잘 어울리죠. 출애굽기. 근데 나머지 25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이름을 조금 잘못 지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엑소도스인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출애굽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름을 조금 잘못 지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근데 진짜로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근데 15개 장만 출애굽의 사건이고 나머지 25개 장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신 거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25개 장이. 근데 이 계명과 성막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치예요.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성막 구조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개 장은 뭐냐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25개 장이에요. 16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성막을 드디어 만들고 나서 성막이 딱 완성됐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충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영광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구름이 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표현을 잘 읽어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그런 불기둥, 그런 구름 기둥이에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늘 구름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나요? 구름 기둥 그게 머물러 있을 때는 계속 어느 장소든지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동을 했어요. 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길이 편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좋은 안내자가 있으면 편하고 행복해요. 어디 단체 여행 가보신 분들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터키 선교 여행지, 거기도 성지순례 2년 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단체 여행 갈 때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가 한글로 안내자잖아요. 가이드를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코스로 여행하고 왔는데 이게 여행이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이드는 누굽니까? 진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서 누구를 가이드로 삼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나요? 하나님을 그 인생의 가이드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 있었는데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 이게 바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이름을 제가 얘기했죠. 15개 장만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25개 장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이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요, 진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려면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기만 해서는 안 돼요. 15장 가면은 이제 홍해 바다 건넌 딱 그 사건 나오거든요. 근데 홍해 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까지 요 한 3개 장 정도 가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신광야도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나와요. 근데 그 3개 장에 보면 그 여정에서 이미 불평하고 그리고 돌아가자 이런 심정도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못난 모습이 나와요. 애굽에서 단지 나와서 홍해 딱 건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에선 나왔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음속에 귀신이 살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은 나갔으니까 좋죠. 근데 아직 비어 있어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빈집 털이범들이 많아서 그래요. 전문적인 빈집 털이범들. 그래서 어느 집 전화번호 안 알면 전화 걸었다가 없다. 그러면 빈집이다. 그럼 빈집 털이범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초인종을 누른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빈집 털이범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빈집 털이범 그런 거 예방하는 방법 같은 거 써 있지요. 빈집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애굽에선 드디어 탈출해 나왔어요. 홍해는 건넜어요. 근데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그 종 근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겠어요. 그러니까 그 빈집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진짜 나오는 거 눈에 보이게는 장소적으로는 15장까지 하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쭉 살던 곳에 나와서 숫꽃 지나고 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는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서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타날 교회 공동체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미리 예고하면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상징, 대표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초는 어제 설교한 창세기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여기 성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을 드디어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게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놓은 곳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점점 희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에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희귀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재미있게, 그냥 적절하게, 뭐 설교 듣는 거 어차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앉아 설교 듣는데, 좀 지루하지 않게 그냥 재미있게, 한 번 설교 듣고 그걸로 인생 끝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아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시대의 풍조예요. 우리 목사들까지 포함해서 목사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이게 보통 설문조사가 사회과학적으로 되려면 적어도 표본이 1000명은 돼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 설교 표절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인용을 했는데, 그는 1000명까지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들 한 100몇십 명 설문조사했는데 어떤 표본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남의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참고한다, 근데 명백하게 표절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런 게 5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안 읽는 거지요. 묵상 안 하는 거지요. 목사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남이 설교를 표절해서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성도들 책임은 사실은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귀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가득한 그곳에, 가득한 그 가정에, 가득한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건강으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통 많이 바라고 많이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연관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또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꼭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반주를, 그래요. 우리 자매님, 우리 반주를 뭐를 해주냐면 38장을 한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거를 조용하게 반주해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먼저 한 2, 3분 정도 기도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그런 걸 다시 한번 물어야 될 때가 됐어요. 슬픈 일이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본 적이 있는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팔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 성경에 복이라고 기록된 것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팔복은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나오는 팔복은.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건 안 좋아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미 한국교회 일반적인 현상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안 받아요. 안 들어요. 잘라버립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지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학 공부했고 또 성경 말씀 공부했고 나는 아예 직업 자체가 이 길로 평생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죠. 또 성경대로 얘기하면 신자들이 싫어하니까. 또 교회에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그냥 평생 그렇게 습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대접해줘야지. 대접 안 해주면 삐지잖아요. 그 노릇을 어째요? 같이 집사 돼가지고 다른 사람 권사 되는데 그 사람 안 되면 그 사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물론 교회도 사회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손이 복받고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게, 부모가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근데 부모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정도는 간대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주님, 제가 잘 걸어가야 내 3남매, 걔네들이 결혼해서 생길 손주들 3, 4대가 복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사는 삶에서 제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굴도 못 뵀어요.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몇
때가 걸어오면서 인생길을 잘못 걸어온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원리대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복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목을 붙들고 한 1, 2분 정도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각자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 자녀, 손 대대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곳,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복받고 살게 하시고 이 시대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자녀선 대대로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충만한 그런 가문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국 교회의 목회자분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문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예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들.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우리 교회 가정, 가문,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구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에 큰 강물이 되어 주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꿈새 한가을 이번 토요일까지, 아니 돌아오는 주일 말씀 선포까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 주옵소서. 넉넉한 체험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문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가운데서 오늘날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온 세상에 베푸는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소명 감당해갈 그 거룩한 흐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소명 넉넉하게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충만한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기간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지혜에게 하나님